사회학자 벤저민 바버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로 구분하지 않고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다만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눌 뿐이다. 세상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어느 조직이나 그룹의 리더들을 보면 항상 그들은 배우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책을 놓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배울 줄 아는 사람,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기에 지금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나중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끌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배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문, 큰 20규빗이나 되는 이 구원의 큰 문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거듭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시작되었으면 이제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안뜰에 놓여있는 이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첫 장막인 그 성소와 두 번째 장막인 지성소의 그 놀라운 것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내가 이런 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여러분이 그걸 이해만 하는 것으로도 깨닫기만 하는 것으로도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정돈되고요,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이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의 복음은 듣기만 하더라도 그 들음으로써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고요, 그 믿음을 내가 현장에 적용하려고 할 때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할 말이 있도록 음성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드려야 될 일은 믿음으로 잘만 들어드리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령님, 이왕이면 이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잘 순종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 감동하면 내가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기를 바라요. 자, 번제단은 일단 우선요 조각목으로 만들겠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게 했고 네모 반듯하게 먼저 조각목으로 5규빗, 5규빗, 5규빗씩, 그 다음에 밑으로는 3규빗의 높이로 조각목을 만들고 그것을 노수로 전부 씌웠습니다. 이 번제단은 원래 올라라고 하는 이 번제와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이 미츠베아라고 하는 단이 합해진 단어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죽이고 그 다음에 불태워 올려드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물이 불로 완전히 타서 그 연기되어 올리워지는 것을 번제라고 보았단 말이죠. 이것이 예배인데 이 번제단에서 우리가 첫 번째 만나야 할 예수님의 모습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그 불로 태워져 완전히 연기되어 하늘로 올리워졌고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다, 그 말입니다. 따라합니다.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들이 있어요.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잖아요.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가 성질이 있어갖고 우리를 묶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은혜롭고 덕스럽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 자꾸 걸려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어떤 죄가 있거든지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여 드리면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건드리질 못해요. 드러나 버렸기 때문에, 빛 가운데 드러난 죄는 내가 은밀하게 숨기기 때문에 그 죄가 나를 자꾸 갈고리처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든지 지극히 사소하고 작은 죄라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각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출애굽기 25장 10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이 조각목을 영어 성경에서는 아카시아라고 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시띠나무라고 번역을 합니다. 시띠나무. 이 아카시아, 이 시띠나무는 사막의 광야의 관목 중에 하나입니다. 종려나무하고 에셀나무하고 그 다음에 이 시띠나무는, 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광야 척박한 환경, 물기가 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무가 잘 자라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이 세 나무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시띠나무인데, 특히 이 시띠나무는 번식력이 뛰어나요. 광야에서도, 그 사막 같은 곳인데도 시띠나무는 흔했어요. 그래서 이 시띠나무는 척박하지만 뿌리를 깊이 내릴 줄 아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 땅 깊은 곳에서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이 뿌리가 굉장히 강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나무가 바로 이 시찐나무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나 에셀나무는 사막에 가더라도 있지만 에셀나무는 특히 희귀하고 종려나무는 좀 흔히 볼 수 있지만 이 나무를 가지고 뭐 궤짝을 짜고 할 수 있는 그런 목재가 아닙니다. 오직 이 아카시아, 이 시찐나무인 조각목만 그것이 가능한 거였어요. 이 조각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쉽게 손 뻗으면 가서 잡을 수 있는 나무들이었습니다. 흔했고, 그래서 그 나무를 취하여 조각목으로 궤를 짜고 노수로 입혀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미션을 주실 때는요, 의외로 우리가 손 뻗어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소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요구하십니다. 내가 늘 정말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시간도 그렇고 나의 물질도 그렇고 나의 어떤 열정도 그렇고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각목을 원래 왜 그러면 조각목이라고 불렀겠느냐? 조각목. 원래 조각목을 한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인조자예요. 하인은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그 하인 있죠, 종, 그런 의미입니다. 이 조각목은 원래 하인조, 그리고 하인조의 의미는 하인이라는 의미와 말구유, 마구간 이런 개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말의 우리 이런 의미. 그래서 그 하인조자를 쓴 거예요. 조각조각 피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조각목은 반듯한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의 관목이지만 막 이렇게 구부러지고 저렇게 구부러졌어요. 그러나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 뜨거운 태양 속에서 견디어내고 자랐기 때문에 불에도 강합니다. 그러나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잘라가지고 물에 삶아서 이것을 조각조각 이렇게 펴가지고 맞대어가지고 상자를 먼저 만드는데 그 작업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조각목이 한문에서 사용되어진 이 하인조자를 풀어보니까 흰백변에다가 밑에 7 7자가 놓여있는 게 이게 하인조예요. 하얀 것이 7개가 모여있는 것. 근데 이 7이 하얀 것을 위로 받들고 있는 것, 이게 하인조란 말이죠. 7명의 사람들이 혹은 7이 완전하게 이 하얀 것을 받들고 있는 것이 하인조다 이 말이죠. 나의 주인을 하얗게 해드리는 거죠. 나의 사명과 사역을 하얗게 해드리는 거죠. 이 성결케 해드리고 거룩하게 해드리는 이 신실한 삶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정말 종다운 뭔가 본질을 깨달은 성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하얗게.
내가 섬겨야 될 누군가를 하얗게, 성결케, 거룩해, 그렇게 받들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인조예요. 조각목 같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조각목이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 모든 정말 구부러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펴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구부러지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죄 있는 자와 같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각목 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참 인간이시나 죄는 없으신 인간.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 혹은 신성 이렇게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것이 조각목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놋으로 쌓여 있어요. 이 놋은 뭐냐면 심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완전히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신 그 결과 우리는 죄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때문에 나는 살고가 된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죄 때문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죽게 되어진다면 이것은 영원한 저주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죄인도 죄인이요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죄인인 건 마찬가지인데, 교회 밖에 죄인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죄인들이고 우리는 죄가 이미 해결되어진 죄인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이 죄는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짓는 죄는 나를 지옥에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살면서 짓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영적인 삶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도록 묶는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마음을 메마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조각목 같은 내 죄를 주님이 조각목 되어주셔서 펴주시고, 그리고 놋으로 심판을 받아주셔서 나를 심판에서 자유케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번제단에는 그 모양의 네 뿔이 있다고 했습니다. 네 개의 뿔이 있어요. 그림에 보시면 네 개의 뿔, 네 모퉁이에 네 개의 뿔을 만들어 놨는데, 이 번제단에서 그 뿔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일까?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이 카란이라고 하는 찌르다라는 단어에서 이 뿔이라고 하는 케렌이 왔습니다. 돌출한 뿔 혹은 산 꼭대기, 이럴 때에 이 케렌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상징적으로 힘과 능력이라는 의미를 담을 때 케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단의 네 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기도 하고, 거기에 따른 성경에서 이 케렌이라는 의미를 쓴 몇 개의 성경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크게 네 가지로 살펴드릴 수가 있는데, 이 뿔, 제단의 뿔을 바라보는 순간 그 뿔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열왕기상 1장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도니아가 성전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단 뿔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러고 있으니까 누군가가 보고는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이제 해주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이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전해달라고 한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제단뿔을 붙잡았으니까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 말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말을 전했더니, 이 말을 듣고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52절.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이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네가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그 제단뿔을 잡고 살게 된 거예요. 자, 이 제단뿔은 붙잡는 사람이 삽니다. 죽을 죄를 저질렀어도
이제부터 내가 선한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를 결심하면 살려줘요. 그런데 열왕기상 1장에 이 누구입니까? 아도니아의 이 사건의 이야기를 열왕기상 2장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요. 자, 2장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똑같이 잡았어요. 자, 그런데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똑같이 가르쳐 줍니다.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쳐 죽이라 그럽니다. 이상하죠? 여기 똑같이 제단 뿔을 잡았는데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어요. 여러분, 종교적인 어떤 형식을 붙잡는다고 십자가를 붙잡고 있다고 마귀가 무슨 영화 만들면 십자가 막 들이대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꼭 점치러 오는 것처럼 이런 회개망측한 기독교를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이 뭐 하나님을 우리를 뭔가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정한 수 떠놓고 비는 문화 기도를 빌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면 응답하실 것. 이런 회개망측한 종교를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정성을 다한다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렇지 않은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달라져야 돼요. 자, 제단 뿔을 딱 잡았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사느냐면 바로 여기 선한 사람이 되었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선함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자는 선한 자고 모시지 않는 자는 선하지 않은 자인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 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거룩한 행함은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제단 뿔을 잡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미 거듭난 선함이 있는 여러분들은 죄에 의해서 죽지 않고 상황에 의해서 묶이지 않고 우겨싸움을 당하는 어떠한 우겨싸움도 돌파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솟아날 수 있는 하늘이 열린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게 제단 뿔의 생명의 의미인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뿔은요 구원의 뿔입니다. 이 뿔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만이 잡을 수 있는 뿔인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무엇입니까? 구원의 뿔이시요 구원의 뿔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번제단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번제단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구원의 뿔을 붙잡은 것과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쓴 자와 같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림이 없는 거룩한 성도, 그 어떤 위기 속에서 나는 죽어도 살되 영원히 살고 이 굳건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 1장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 구원의 뿔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님 스스로가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뿔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의 뿔은 속죄의 뿔입니다. 레위기 4장 3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속죄의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여러분 번제단의 뿔에다가 이 짐승의 피를 찍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발라요.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피를 발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보혈로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바뀌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 있는 성도,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슬초로 찍어서 그 피가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으면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의 피를 갖다가 여기다가 바르고
이런 회개망측한 종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예. 마음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서 사망의 권세가 패스오버,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보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피가 있다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마귀의 눈에는 보인다는 걸 아십니까? 마귀도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나의 주요, 아직 이렇게 내가 당신에게 쫓겨나야 될 때는 아닌데요. 예, 거라사 저방에 군대 귀신 들린 그 마귀에게 주님이 와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돼지째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주님의 때는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보혈이 그 능력을 불러들이고 그 능력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죄에 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단뿔에 금강석, 이거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칼로 내 죄, 이 죄가 단뿔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단뿔에 새겨져요. 금강석 끝 철필로 새겨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피를 바르면 다 덮여버리는 거죠. 어떤 죄가 새겨져서도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새겨진 그 철필 속에 있는 새겨진 그 죄목들을 전부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나올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한 주간 삶에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는 거, 단뿔에 새겨진 그 죄를 피로 덮는,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를 구하는 이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늘 살아있도록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를 살피시고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덮어두고 넘어가면요, 이게 자꾸 집이 쌓여요. 무거워져요. 각질이 생겨져요. 어느 날 이상하게 예배가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해요. 말씀이 마음속에 감동이 안 되기 시작해요. 기도해도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쌓여져 가고 있는 죄를 잘못 성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뜯어내셔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한 가지, 시편 118편 27절에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뿔에 맬지어다. 이 뿔이 무슨 용도냐면 가져온 제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뿔에다가 묶어두고 잡는 거예요. 전 이 내용을 묵상을 하다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단뿔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묶여서 제대로 죽기 위하여 묶여지는 뿔이 이 줄인데, 이 줄로 이 단뿔을 연결해서 묶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령께서 성령의 줄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반대 개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묶어서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우리를 죽이시기 위함의 묶음이 아니라 주님이 날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묶여지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시는 주님이 아니도록 주님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감격인 겁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가 주님을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좀 문제인 거죠. 필요할 때만 주님을 내어놓는 것이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주님을 그 자리에 옳혀놓고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죽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죄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사셨으니까 부활의 주님의 인격과 인품을 갖고 내가 다시 거듭난 성도다운 모습을 늘 묵상하며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주님의 겸손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온유함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이게 재물에 묶여있는, 그 단뿔에 묶여있는 이 재물의 복음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는 그물이 있습니다. 이 그물, 이 노스로 만들어진 이 그물 격자라고도 말합니다. 이 네트로 되어 있는 이 미크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 번제단의 그물 또한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천국은 이 그물과 같아요. 요 그물의 목적이 뭐냐면 물고기를 모으는,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이 천국이다. 도대체 그물이 뭐길래 천국을 표현하고 있느냐? 이 그물이 물고기를 모으고 있는데 쓰임 받으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설명을 하자면 영혼을 건져내고 물고기로 모아서 창고에 들여놓는 이 그물, 추수의 그물, 이 기쁨과 이 감격,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시몬에게 너희는 더 이상 이제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 복음을 들고 나가 전도하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복되다, 요 말, 이게 영혼을 건지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내 옆자리에 지금 함께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이 그 성도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천국을 누린다니까요. 천국을 누려요. 바로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그물 네트의 아주 중요한 용도는 뭐냐면 그 위에 올려진 재물을 밑에서 올라오는 불로 효과적으로 잘 태우고, 바람도 통하고 불길도 통하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재물을 잘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네트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리라 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여러분을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제물되어 그 불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태워서 온전히 향연이 되어 올려버린 다음에 우리는 죽지 않게 하고 오히려 살려서 하나님께 데려가신 분이에요. 이게 그물 아닙니까? 우리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이 그물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그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들 속에 불이 공급되도록 하고 성령의 바람이 공급되도록 해서 그를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 속을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대신해 내 속을 태우고 그는 속을 시원하게 하고, 할렐루야, 내 속은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되 그들 속에 성령의 불로 데펴가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기능인 거죠. 이게 그물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인 의미인 겁니다. 그 다음에 4개의 놋고리와 2개의 채가 있습니다. 4개의 놋고리와 2개의 채는 번제단을 들어 옮길 때 쓰는 거예요. 평상시는 이 채를 빼놓습니다. 놋고리도 용도가 없어요. 그런데 옮길 때에 이 놋고리 4개와 놋채 2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번제단의 예배를 드릴 때 이 놋고리와 이 채의 기능은 뭐냐면, 이것을 들어서 방향을 잡고 위치에 놓아야 할 그곳에 딱 올려놓기 위하여이죠. 고리와 이 채는 그 용도 외에는 없잖아요.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자 할 때 그걸 움직이는 거죠. 예배가 일단 시작되면 이 번제단의 위치가 정확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이 놋고리와 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놋고리와 채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지성소의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위치에서 여러분 떠나지 아니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예배가 부도나지 아니하도록 그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세요. 가인처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예요. 그러나 오늘 혹시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예배를 실패했거들랑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잘 정돈해 가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럼요. 그 예배의 자리, 거기 가면 그 예배 자리, 아무개는 주일날이면 어디 가야 만나가 정해져 있는 바로 그 자리. 주일날 11시만 되면 그 사람은 거기 가면 거기서 만날 수 있어. 이거 정해져 있는 그 예배의 자리, 이게 바로 번제단의 이 고리와 이 두 채와 같은 그런 의미일 거라고 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번째는 번제단에 불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번제단에 불이 없다면 번제단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불이 중요합니다. 불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 불은 어떤 불이어야 되느냐? 레위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 여호와의 불이어야 합니다. 이 불은 성령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4절에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 불은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 놀라우게 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7가지의 성령의 영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첫째, 우리를 소명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서 나타나사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지라.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데 거기서 들려오기를 모세야 모세야 하고 소명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신 그분은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아무개야 수고했다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좀 더 용기를 내라고 격려도 하시고, 할렐루야 잘 참았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고, 잘 견디어내었다 그렇게 다독거려 주신다는 거죠. 이 성령의 불, 이 불은, 하나님의 불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출애굽기 3장 2절,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불 기둥으로 우리를 낮이나 밤이나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세요. 기도의 불이 있습니다. 사랑의 불이 있습니다. 이 성령은 말씀의 불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요. 엠마오로 내려간 사람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이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전도의 불을 일으킵니다. 이 기도의 불은, 이 성령의 불은 또 우리에게 찬양의 불을 일으킵니다. 이 불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단의 5개의 도구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제통은 담는 거예요. 찌꺼기들을 담는 거. 부삽은 긁어내는 거예요. 끄름이 생겨지지 않도록 긁어내서 그걸 제통에다가 담아주는 거예요. 다 영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제통과 같은 성도들이 꼭 있어야 하고, 부삽과 같이 긁어줄 줄 아는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대하처럼 고기를 담아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전도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 갈고리처럼요, 그 고기를 꿰어서 번제단에다 올려놓고 흔들리지 않고 잘 세팅할 수 있도록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불을 담기는, 불을 옮기는 그릇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을 딜리버리 해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복음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영적인 기능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다 가지고 들어오셨어요. 손만 뻗으면 우리 속에 이 조각목, 그 다음에 놋과 같이 이런 영적인 기능과 같이 이 불과 같이 내 가슴으로부터 내 눈동자로부터 내 손길로부터 이것들이 다 발휘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결심하십니다.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하시길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죠.